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스몬드 도스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은 하와이주 오아후 섬에 위치한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일본과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데스몬드 도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가더라도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따라 총을 들 수도 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는 배를 군용으로 개조하는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수산업체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기만 하면 군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데스몬드 도스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의무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조선소에서 떠나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때 도스에게는 결혼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는 자원하여 입대합니다. 혹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데스몬드 도스가 군복을 처음으로 입은 것은 진주만 공격이 있은 지 5개월 정도 후인 1942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그는 미 77사단 307연대 비중대의 위생병으로 의무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동료 부대원들은 총을 들지도 쏘지도 못하겠다는 데스몬드 도스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선적으로 직면했던 대적은 일본군이 아니라 그의 동료와 상사들이었습니다. 핵소고지 영화가 나올 무렵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데스몬드 도스와 가깝게 지내오신 한 목사님이 그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 목사님에게 데스몬드 도스가 집총을 거부하겠다는 그 결정 때문에 군 생활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영어지만 짧은 내용 직접 들어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What kind of pressure did he experience in the military for his decision? He was beat up. He was not allowed to have passes home, even to get married earlier. The men would make fun of him. They would ridicule him. They despising him because he wouldn't be like them and carry a gun and kill the enemy. 사회자가 물었지요. 데스몬드 도스는 총을 들지 않겠다는 그 결심 때문에 군 생활 동안 어떤 압박과 어려움을 겪었나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두들겨 맞았고요.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주말 등의 시간에 집에 가는 것이 금지되던 때도 있었고요. 또 동료들은 그를 놀리고 비웃고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신들과는 너무도 다르게 총을 잡으려 하지도 않고 적을 쏘지도 못하겠다고 하니 말이지요. 이처럼 데스몬드 도스는 그의 동료 병사들로부터 심한 적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스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그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는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책 7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데스몬드 도수는 분명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핍된 인물, 다시 말해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물이란 바로 데스몬드 도수처럼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손에 붙여져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처음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기드온이었지만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적군의 수요에 비하면 겨우 3만 2천 명이 모인 것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이 많다고 하시면서 남은 병사들이 이 물 마시는 자세를 테스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행진하면서 손으로 물을 이렇게 조금 움켜 핥아 먹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의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였지만 전시 상황 속에서 군인의 의무인 경계를 놓친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선택된 그들이 바로 3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여기 이 300명의 용사에 대하여 그들은 의무를 이행한 소수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물을 먹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전쟁에 참여한 병사로서 자신의 의무인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의무를 선택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앙뿐만 아니라 용기와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기드온의 연설을 듣고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싸움에 참여하겠다는 용기가 생긴 것이지요. 그것을 의무의 길로 여기고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막상 미디안 군사들을 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력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자제력이 부족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는 그 욕망이 순간 그들을 지배했고 그들은 그들의 피로를 허겁지겁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앞둔 병사로서의 의무를 짧은 순간이지만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22,000은 돌아갔고 자제력이 부족했던 9,700명은 탈락했고 나머지 300명, 용기와 자제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충실했던 그들이 선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지휘관이 되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승리와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데스몬드 도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용기와 자제력이라는 품성을 지니고 항상 그의 의무를 선택하고 이행하며 어떤 유혹 속에서도 원칙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 26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할 충분한 용기와 자제력을 가진 학생이 거의 없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데스몬드 도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선택하고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제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데스몬드 도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인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